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내가 40이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다 달라. 다 달랐는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했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크고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방송 한다고 좀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직원을 바깥에서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그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참 궁합 맞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내 인생 가장 궁합 잘 맞았던 분은 2012년에 돌아가신 87세에 돌아가신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이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내가 신학생 때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이에요.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인데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미사 딱 문 딱 잠궜어요. 미사 시작하면은. 그리고 미사 때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미사 때 움직이면은. 조금도 떠드는 걸 못 보셨어. 조금만. 만약에 애가 뛰어다닌다 그럼 애 3살 4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욕을. 그리고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면은 내가 그 신부님 철산성당 보좌 신부로 있을 텐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 다 멈춘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새끼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새끼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면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엄마이길 포기한 인간이라고. 저기 엄마냐고. 그만큼 무서웠어요. 이 시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 신부 때 이렇게 보면은 판공성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는 신자가 14,000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 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 신부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하도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리고 신부님 내가 평창의 성 필립보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 나 생태마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가고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 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이놈 새끼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습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그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2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한번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신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신부님 하여튼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가는데 이틀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 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와서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대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 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번 마주치라고. 신부 눈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뭐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야.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럽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hen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면 성당 가서 운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인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나한테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한 애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부록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리,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갖고 간호대학 수도된 걸 보고 저 사는 맛 사는 멋 삶겨 앉기 책 파는 거 2억 인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1,000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2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도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1,000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1,000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거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지 않아. 땅 이미 1,000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1,000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 주교님이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1,000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라만상 이치 다 할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광화문에 그냥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최루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텐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디움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이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 된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날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뻔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000원, 7,000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대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불러서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 해갖고. 그랬더니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 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양 리필 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 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은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 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깎게 해요. 돈 못 깎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기 호박을 20개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 갖고 나오고 쑥해 갖고 나오는 거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래다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 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신 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는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이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모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 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부친 게 남든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불류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예. 자가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된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저기 막 거기에 부대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예요. 생생지심.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 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되고 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뭐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 그러고, 또 안토니오 신부, 여러 신부들, 또 내가 글라라,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러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내가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에 지우학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에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오로 보통뿐이 아니야.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오로는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 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즘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보시,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예.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씀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평화방송 좋은 강의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치는 나라예요. 뭐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그래도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흑자고 돈이 참 많은 나라예요. 문제는 배분을 못하는 거죠.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었지만은 한국은 82배 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이거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을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들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위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 쓸개,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 쓸개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2명, 3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면은 10일이면 $20야. $20.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 주고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 안 줘. $5 딱 줘요. $5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 주면은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 $2, $5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네,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 반도로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나라도 아름답지만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좀 울까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많이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졌어요.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된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촉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석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온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2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